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입니다. 오늘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1년 동안 수고하신 성가대 1부, 2부 가브리엘 시온 성가대 저녁 5시에 송년 모임이 있습니다. 또 이 중에 찬양을 좋아하고 함께 성가대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성가대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어느 분이 나의 100가지 감사를 찾아서 쭉 써내려갔습니다. 그 내용을 쭉 읽으면서 그 100가지 감사 중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함께 있어줘서 감사하다. 어머니, 친구, 모임의 식구들, 밥 먹는데 혼자 먹지 않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감사하는 내용 중에 가장 많은 감사가 함께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감사의 일천번제를 드리는데 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런 고백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집에 가서도요,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에 가서 동료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가장 소중한 것 임마누엘로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캣더린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 사랑에 미치신 분이여, 그런 주님께 피조물이 필요하단 말인가요? 그런 주님이 그토록 사랑에 미치시다니 어인 일입니까?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과 사랑에 빠지셨단 말입니까? 주님은 저희 인간의 모습을 입으셨고 이보다 더 할 수 없을 만큼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 바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미친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상대방인 우리가 그 사랑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미치도록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미친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것, 그렇게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레오나드 스위트라고 하는 듀르 대학의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는 무엇인가?
함께 있어 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는 최악의 비난은 무엇인가? 한 번도 같이 있어 주지 않은 사람. 이게 최악의 비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함께 있어 주는 사람입니까? 자식을 사랑하면서도요, 하루 종일 집안에서 저녁 내내 같이 있으면서 텔레비전 보고 같이 있다고 함께 있어 주는 것이 아니죠. 짧은 시간을 함께 있어줘도 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하고 마음을 열고 그렇게 존중하고 축복해 줄 때 비로소 함께 있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성탄 주일에 정말 누군가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있어 줌으로 정말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정말 찬란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아, 딸아,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든지,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나는 내 옆에 항상 있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 옆에 항상 있을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과 같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내가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임마누엘, 오늘도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레고리 달력이라는 우리가 쓰는 1월 1일을 신년으로 삼는 달력을 그레고리 달력이라고 합니다. 카톨릭과 개신교는 12월 25일을 성탄절, 크리스마스로 지킵니다. 그러나 러시아를 비롯한 그 동구권과 시리아, 이란, 이집트, 아르메니아 그 지역에 있는 동방교회는 성탄절을 1월 7일에 지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탄절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근 300년 이상. 왜냐하면 기독교는 끊임없이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기독교가 국가의 종교가 되고 나서 비로소 354년에 성탄절을 지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잊어먹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에는 율리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의 달력을 사용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로마 황제 율리우스의 달력은 마치 한국으로 치면 음력과 양력과 같은 거예요. 이 율리우스 달력으로 사용을 하면 꼭 한 1년에 이렇게 며칠씩 그런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음력을 썼잖아요, 옛날에. 그런데 꼭 음력을 쓰면 차이가 생겨서 몇 년마다 윤년으로 그것을 메이크업 해야 돼요. 그레고리 달력도 완벽하지 않아서 365일을 사용하다가 어느 해는 그 부족한 것을 메꾸기 위해서 366일을 1년으로 하는 거예요. 이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회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기로 했고, 그리고 379년에 동방정교회도 이 12월 25일을 성탄절 크리스마스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달력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도 음력 생일과 양력 생일이 다른 것처럼. 그리고 또 일부의 그리스 정교회는 1월 7일이 아닌 1월 6일 날 성탄절을 지키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12월 25일, 1월 6일, 1월 7일
성탄절이 그렇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성탄,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께서 만드신 피조물, 그 중에서 인간인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표현과 방법이 바로 당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성탄을 기념하고 우리가 축하하는 것은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짧은 시간을 사셨던 그분이 오늘도 내 안에, 내 삶 속에 다시 살아 계신다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 중에 슈마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원조의 제1원칙은 존중하는 것이다. 존중한다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 내가 찾아가서 그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귀하고 그것이 가장 소중한 사랑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은 우리와 함께 있어주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누군가 연약하고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가나의 결혼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결혼식이 다 끝날 때까지 함께 했어요. 한국에 가면 결혼식에 사람들이 결혼식장에 들어가기보다는 식당으로 먼저 가서 밥 먹고 돈 내고 가는 게 주 결혼식의 풍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리들,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죄인들과 함께 했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선교지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파송을 받아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선교사가 누구입니까? 서양의 문화 아니면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교리를 가지고 가서 가르치고 강요하고 무조건 주입시키는 사람이 좋은 선교사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과 함께 있어주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한 사랑을 그들이 배우고 체험하도록 하는 선교사가 좋은 선교사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런 면에서 참 좋은 선교사였습니다. 바울은 아무 곳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언제나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는 율법에서 자유함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자신은 그리스도의 법에 얽매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없는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율법 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그들을 얻기 위해서 약한 사람이 되었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모양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 바울의 목표였다는 것이죠.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언제나 나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모든 중심을 두고 모든 것을 쏟아 부은 삶이 바울의 삶이었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었고 예수님의 삶이었음을 믿습니다.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1억 3천만입니다. 세계 최대의 기독교 국가, 그러나 아직도 10%가 되지 않습니다. 2020년에는 기독교 인구가 2억 명이 될 거라 그래요. 그리고 하루에 2만 명씩 기독교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상을 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 중국은 세계 선교의 중심지였습니다. 7천여 명의 외국인 선교사, 수많은 신학교들, 900여 개의 기독교 병원, 6천여 개의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운영해 갔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모든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하고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교회는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기독교 인구가 400년 선교를 통해서 개신교인이 100만, 카톨릭이 수백만의 교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불과 6, 70년 전이에요. 그리고 마오쩌둥은 1966년 문화 대혁명을 일으켜서 중국의 반혁명 분자들을 모조리 제거하면서 그의 아내 장칭은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를 말살시키겠다. 그래서 그때까지 남아있던 신부들과 목사들이 다 붙잡혀가서 수용소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됐고요. 신앙을 지키던 사람들이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면 어린 아이들로 하여금 국가에 신고를 하게 만들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과 고난과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산화와 함께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철수하면서 중국에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데 이 세 가지가 없어지지 않는 한 중국은 복음화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첫째는 문맹률, 두 번째는 조상숭배, 세 번째는 남녀차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구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중국의 문이 열렸습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중국의 문이 열렸습니다. 중국을 다시 찾은 선교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부흥이 억압과 고난과 지도자들도 없는 상황 속에서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중국 전역에 불길처럼 일어난 거예요. 중국 공산화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중국 공산화로 인해서 어떤 일이 변화됐는가? 중국 사람들이 그 이전에는 대부분 문맹이었습니다. 한문이 너무 어려워서. 그러나 공산화로 인해서 50대 이하의 공산혁명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거의 다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전통적으로 중국은 가족 개념이 강해서 우리 한국처럼 조상 숭배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으로도 깨트릴 수가 없었는데 공산당은 철저하게 중국에서 조상 숭배를 뿌리째 뽑아버렸어요. 세 번째, 여자는 한낱 남자의 도구요, 가정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마오쩌둥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구를 떠받치는 절반의 사람은 여자다. 이 말 한마디로 여자에게 남자와 똑같은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중국 여자들은 남자와 거의 동등하게 조금도 기가 죽지 않고 당당할 뿐만 아니라 많은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여자가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택동, 마오쩌둥이 이것을 상상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중국에 당신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땅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일해 오신 것입니다. 바로 중국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일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어느 삼자교회는요, 교인들이 너무너무 넘쳐나서 주일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빼앗지 않도록 제발 주일에 한 번만 교회에 와달라, 그렇게 호소를 한다 그래요. 그리고요,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 중국에, 저는 안 가봤는데 갔다 오면 그런 얘기 하죠. 중국에서는요, 많은 교회들이 1시간 예배 드리는 걸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4시간, 5시간씩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5, 6시간, 7, 8시간씩 걷고 온갖 어려움을 다
조심하면서 그래갖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서 교회 왔는데 1시간 드리고 예배를 끝나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중국의 상황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편하죠. 이런 결과로 수많은 가정교회들이 당국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들판의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그 땅에 남아있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타락해서 망해가는 로마 제국을 새롭게 한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삶의 방식,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중국 사람들을 누룩처럼 바꾸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강력한 역사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중국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부정부패를 일삼던 엘리트들과 공산당 간부들조차도 영적인 공허, 영적인 갈급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북한이 이렇게 문빗장을 걸고 무자비한 숙청을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그 땅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오셔서 지금도 일하시고 그 땅에서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을 댈 수 있으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 곧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참빛, 생명의 빛이십니다. 빛이 임하는 곳에 어둠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어둠과 사망의 저주 그늘 아래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빛이 임함으로 생명의 역사가 사람들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생명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죄악의 쓴뿌리들이 뽑혀나가고 어둠과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주님 능력 앞에, 권세 앞에 정복당한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고요,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빛이 없는 곳은 없어요. 햇빛이 비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참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만 이런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빛을 등지고 빛을 가로막고 사는 사람들. 오늘 말씀에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에게서, 빛에게서 등을 돌려서 반역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없는 백성들의 죄인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반대되는 접속사 그러나가 들어있는데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그것을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둠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을 보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 누굽니까? 예수를 영접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등을 지고 살아가던 사람이 등을 돌려서 그분을 향해 바라보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등 지고서는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아무리 햇살이 강하게 쏟아져도, 아무리 폭포수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비쳐도요, 마음문을 열고 등 지고 있으면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낮고 중간이고 엉망인 사람이 있지만 주님 볼 때는 우린 다 똑같아요. 빛이 비치면 그 빛에서 좀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볼 땐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 안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빛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혈통으로도 육체의 의지로도 인간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고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 같은 죄 많은 인간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돼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예수님에게서 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위대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셉 갈링턴이라는 목사님이요 찬양 사역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만물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려 하신다. 처음에 그리스도께 나올 때 나는 거리낌이 있었다. 그분과 계속 동행하면서 나는 여전히 일부분 거리낌이 있었다. 솔직히 지금 나는 약간의 거리낌이 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거리낌이 많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하나님은 오늘도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누군가가 저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보고 내가 당신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기쁩니다.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얼굴이 예수님 때문에 빛나고 있습니까? 상황에 상관없이? 내 얼굴과 내 마음과 내 삶에 여러분 그 삶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동정녀 탄생은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육신은 2000년 전에 한 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내 삶에서 예수님이 탄생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브리엘 천사가 목자들에게,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너희 안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내가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예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맡겨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고인이 된 넬슨 만델라 대통령, 그의 부족이 중심되는 단어가 우분투.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분투. 인간이 인간다워지고, 또 하나는 특별히 나보다 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언제나 그 사람보다 그 사람 편에 설 줄 아는 긍휼함, 이것을 갖추는 것이 우분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다는 거예요.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고, 아니면 바닷속을 가는 잠수함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으면 생각도 다르고, 우리 눈에 거슬리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싸우는 사람도 있고, 원수 같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배를 타고 있는데 약간 미친 사람이 드릴이나 망치를 가지고 그 배의 밑창을 구멍을 내서 뚫어버린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그래, 너는 네가 할 일 해, 나는 내가 할 일 하면 되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 구멍을 뚫으면 배가 침몰돼서 내가 죽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완전히 우리와 하나 되셨습니다. 내 짐을 다 짊어지셨고요, 결국은 내가 죽어야 되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임마누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고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까지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며 그 사람 자리에 가서 그 사람의 입장이 되고 그 사람의 편이 되어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함께 있어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삶을 이루어 드리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